이제 겨울에 들어온 것을 확실히 알리는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추위에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앞뒤 좌우 우리가 돌아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그의 책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3400년에 기록된 역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 3400년에 기록된 역사 속에 인류는 3166년간을 전쟁을 하였고 234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나 비록 234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인간은 다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그의 책에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최초해 주신 그 화평을 잃어버린 인류는요, 창세기 4장 말씀에서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최초의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시간이 바로 창세기 맨 앞장 4장의 말씀에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의 모든 공간, 모든 것을 보면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평화를 찾아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찾아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이 12월 둘째 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죠. 평안의 얼굴입니까? 과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이 형대의 가정들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 앞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화평과 화목 그리고 쉼이 있어야 할 가정 속에 사랑과 배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관문 앞에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함께 지고 나가야 할 부부는 갈등과 대립 속에 있고요. 이 형제 간의 우애는 찾아보기 힘들면 오히려 다툼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할 가정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고 가족들이 서로 평생 원수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날의 사회를 둘러보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며 오히려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고 급기야는 서로를 상해를 입히기도 하면서 이웃과 보이지 않는 두꺼운 마음의 철조망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직장은 어떠합니까? 숨도 못 쉬게 하는 직장이 많고요. 지나친 이기주의와 경쟁심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직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종교 간의 갈등도 더욱 골이 깊어져서 많은 국지전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과 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오른 두 사람 중 하나는 빵을 가졌고 또 하나는 빵이 없어서 빵이 없는 사람은 그 빵을 빼앗으려고 잠을 못 자고 빵을 가진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한숨을 자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스테왓 와르트라는 신앙인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물과 소유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남기셨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뜻과 요원이 바로 평화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평화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죄의 담이 무너지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잃어버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이 땅에 이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오신 주님,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로 오신 주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그 주님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평화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간절히 평화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평화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 평화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평화를 세우기를 소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원했던 것이 평화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실은 온전한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평화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내가 염려되고 걱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물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미술학교 졸업생들에게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자기가 구상한 평안에 관한 그림을 한 장씩 졸업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 특별히 대조되는 두 그림, 아주 대조되는 두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한 그림은 산골짜기에 호수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름다운 푸른 산이 둘러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잔잔한 호수가 있었으며 그 호수 옆에는 풀밭이 있었고 그 풀밭 위에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이 한가로이 풀을 먹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잔잔한 호수 위에 몇몇 사람들이 한가로이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조용하고 물이 잔잔하고 바람이 없고 모든 것이 참으로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은 아주 다른 성격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다 앞에는 기암 절벽이 있었고요, 그 절벽으로 세찬 바람이 불고 있으며 파도가 밀려와서 그 벼랑을 부딪히고는 다시 바다로 거품을 뿜으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도 심하여 나뭇가지가 꺾이고 나뭇잎이 춤추며 날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평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벽 중간쯤 바위통 구멍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갈매기 둥지 옆에는 어미 갈매기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았는데 둥지 속에는 알을 막 깨고 나온 새들이 눈을 감고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물이 새거나 말거나 고요히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1등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진정한 평화를 표현하는 그림으로 뽑혔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그림으로 당연히 선정되었습니다. 첫째 그림은 평화는 평화인데 그것은 인간의 이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폭풍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참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바로 이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평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내 마음을 채우시는 그 평화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평화를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나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 때로는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잔한 이슬비처럼 내려와 나의 모든 삶을 적게 하고 풍성하게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 질병과 아픔, 가난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휘감고 있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 그 평화, 여러분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저를 초청해서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한 후에 그 성도님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저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평화의 주간 우리가 이 평화를 갈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평화를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평화가 떠오릅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찬송가 413장 우리 1절 2절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평화를 우리 가슴 속에 좀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풍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 그 평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13장 1절 2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람은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한 조류학자가 매의 생태를 연구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매의 먹이인 참새나 이 딱새나 이런 작은 새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가 잡아먹는 새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참새, 딱새, 작은 새들이 서로 규합을 해서 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가 봅니다. 저도 언젠가 하늘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데모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때로 공격을 해오니까 매가 재미있게도 그 새들하고 맞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1대1로 붙어서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매가 원을 그리면서 공중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새들이 매를 쫓아 올라가다가 높이 올라가다가 지쳐서 못 쫓아가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공격해오는 새들이 다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매만 하늘 높이 유유자적히 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그 학자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히 까마귀와 딱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를 내고 소문을 내고 별의별 악한 일을 퍼뜨려도 일일이 대꾸하고 맞붙어 싸울 이유는 없다. 같이 붙어 싸우지 말고 그저 하늘 높이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내 심령에 가득히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 보기 시작할 때
그저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질 뿐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질하는 그저 그곳에 갇혀 있으면 내 자존심이 앞서갑니다. 이거 지면 내가 세상도 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넓은 눈으로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는 것, 이기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이겼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고 볶는 인생살이에서 같이 붙어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서 함께 붙어 싸우고 싶은 그 순간에도 끼어들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나오셔서 오직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 높이 날아 하나님에게까지 날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평화의 주간,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이 날아올라야 할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때요, 우리는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넉넉히 품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그 평화가 나를 다스리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가 나를 주장하여 나갈 때 어떠한 삶의 현장과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를 소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라는 에이레네와 포이에오, 곧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평화를 만들다,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평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즉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화이시니, 아버지가 평화이시니 그 자녀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화이어야 합니다. 평화이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땀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 피스메이커와 불화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넘치고 유머가 넘칩니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소망적이며 건설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따스함과 넓은 아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며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맑은 눈빛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마음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아서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언제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화평을 만드는 사람, 곧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반대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끊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 주위가 썰렁해지고 어색해집니다. 언제나 자신만 옳다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모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모르고 인색하며 개념 없이 무례하게 하기까지 행동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여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늘 안 좋은 말이 끊이지 않고 문제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를 만나다 보면 안타깝게도 뭔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거리를 두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문제를 만드는 사람, 곧 트러블 메이커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로 달려가면서 우리를 향해 가진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피스 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그저 사랑하고 평화를 그냥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피스 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AD 391년 로마에서는 열광의 동아리가 매일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 편의 검투사를 이기면 다른 편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요, 검투사가 상대방의 심장을 찔러 죽여서 선열이 나항장 것을 보고 온 로마 시내가 열광을 하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참국 경기로 이 경기가 이 검투사의 경기로 로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마토스라는 수도사가 기도하는 중에 로마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수도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검투 경기였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합을 멈추어라. 여러분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포입니까? 그 자리에 황제도 있었고 수많은 관객이 있었는데도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수도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춰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과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가 이 검투 경기에 이 방해가 되니까요, 그 검투 경기를 진행하는 지휘관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가 칼로 찔러 그를 죽였는데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텔레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를 끝까지 외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 콜로세움 안에, 그 장례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장례가 숙연해지더니 황제 호놀리우스가 조용히 일어나 콜로세움을 떠났고요, 관중들 역시 고개를 숙이고 그 경기장을 하나둘 떠나갔고, 마지막으로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의 모습, 돌을 다 놓고 떠나갔던 모습이 AD 391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해 AD 391년 그 이후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 경기는 로마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데모로 된 것도 아니고요, 인권 운동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라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외칠 때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로마의 악습을 끊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 속에 화평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 속에 화평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 속에 화평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화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 희생하는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희생할 수 없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십자가를 우리 먼저 짐으로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에 완성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봄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 건설 현장에서 피지땀을 흘리는 노동자의 모습, 젖을문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길을 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청년의 모습, 지체장애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청소년의 모습 등 모두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기에 좋지만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번 한 주 아름답게 살아가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여러 아름다운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뺨을 때렸다. 싸운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돌에 기록하면서 잊지 않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돌에 기록하면서 잊지 않고 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기록하면서 잊으며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만드신 것처럼 용서하며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삶의 우리의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룬 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날이 될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평화의 주에 이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화평으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이루시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 우리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져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평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